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믿읍시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해서요, 금요 기도회 때 좀 오랫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다 있으시죠? 네, 믿음 있으십니까? 네, 믿음이 아직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가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종종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한다 그래요. 첫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또 반대로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믿음. 그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무신론과 유신론, 이것이 계속 충돌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없다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죠. 다행이네요. 혹시나 또 아멘 하실까봐 그랬는데요.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한 가지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을까요? 한 가지일까요? 네, 한 가지죠. 크게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이것을 조금 구분을 해보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죠.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 말씀이 있고요. 또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살아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 보면, 세밀하게 나눠보면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수십 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면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믿음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거절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거절할까요? 네, 세상의 것에 대해서,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거절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절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런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믿음은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확실한 시대의 믿음의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날마다 우리가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되는 그 질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교회 밖에만 딱 나가면 바로 뭐하고 만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신 것과의 충돌을 바로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죠,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계시다고 전해요?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전도를 하죠. 근데요, 믿는 사람은 네,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듣지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잠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 무신론적인 입장과 유신론, 창조론의 입장을 잠시 조금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신론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다 배운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거, 진화론 들어보셨나요? 예, 진화론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 가면 이제는 뭐를 배울까요? 이 진화론 사상에 관련된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워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 우리가 처음에 무슨 시대가 있었다 그래요? 시대를 나눠보면 구석기, 그죠? 예,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예, 그 다음에 청동, 철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죠. 여기 창조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죠. 창조는 싹 뺐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열어서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학교에 가서 딱 들어가서 시험을 봐요. 시험을. 자, 세상을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야 하면 틀리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배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대학생이 되면, 어때요? 청년들이 되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왜요? 그 세계관에 충돌해서 져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과의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유신론자예요. 창조론자. 근데요, 그들은 신이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두 개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란 게 동일해요. 그죠? 믿음이란 게 하나님 앞에만 딱 쓰는 단어 같잖아요. 아니요. 이 무신론자도 뭐를 믿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무신론 입장에서 있는 대표적인 예로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뉴 칼리지의 명예 교수고요,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그의 책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우주는 목적 없이, 설계 없이 무작위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잖아요. 이들은 신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청소년 때 들어봤을까요? 잘 많이 못 들어봐요. 원래 이게 우리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분명히 배웠고 교회에 다녔는데 조금 이렇게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때요? 신이 어디 있어? 그죠? 신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계속 몰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은요,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려요. 결국 이 진화론, 무신론자의 주장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무의미한 것이고요, 인간의 삶도 본질적인 목적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예, 빅뱅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우주의 입자들이 어떤 폭발을 해가지고 빅뱅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빅뱅이 일어나서 그 우주에 있는 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그 물질에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이 지구가, 온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금 있단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어떻게 신비성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 예를 들었어요.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핸드폰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 핸드폰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예, 여기에 재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죠? 여러 가지 플라스틱과 반도체와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모아다가 사람들이 설계해가지고 조립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우주가, 이 핸드폰 하나도 그냥 만들 수 없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쓰는 건데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펼쳐요? 신은 없다, 신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어때요? 계속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론입니다. 우리 진화론 말고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암송하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대답이 적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믿어져야 성경 66권이 다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시면요, 다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유일하게 그 세계 어느 많은 이방 종교의 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 보면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첫째 날 만드신 게 뭐예요? 예, 우리 큰빛교회 안에 뭐가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고, 예, 그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첫째 날이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빅뱅 이론, 진화론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그죠? 그들이 주장하는 우연히 어떤 물질을 만나서 빅뱅을 통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예요? 예, 창세기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가운데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뭐라 그래요? 창조 질서라 그래요. 그래서요, 무작위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거는요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왜요? 그냥 피상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알고 믿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헬라어로 이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이 그대로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네, 포도주가 됐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네. 그죠?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누가요? 예수님께서 뭐 하시니? 말씀하시니. 아멘.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요, 단순히 어떤 과학적 법칙과 이론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연히 아니면 목적이라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세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이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은,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한다. 아멘. 네,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 우리가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헬라어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반석처럼, 네, 단단한 반석처럼 견고하게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처럼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죠. 실상이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어떤 희미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토대, 아까 반석과 비슷하죠? 확실한 토대를 실상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실한 토대에 근거가 있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 누가 나옵니까? 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12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 땅이 눈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서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요 당시에 고향을 떠나야 됐어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곧 이코르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미지에 가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당시에 보면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모든 생활의 패턴들을 다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그는요 온전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네, 누가 이거 하잖아요, 동물이. 네, 누가 그래요? 머리만 숙이는 뭐가 있어요? 꽁이 있잖아요. 그죠? 나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묵묵히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왜 이토록 고통과 혼란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걸까?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마주할 때에 정말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는 단순히 지구와 우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시대와 역사를 포함하고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때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거. 그죠? 4차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죠? 천국을 갔다 오신 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있다라고 해요? 없다라고 그래요?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뭘 주셔요?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고요? 영생. 눈에 보이십니까? 가보셨어요? 근데요, 우리는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못 전하죠. 나도 모르겠는데. 전하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단순한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믿음과 계속 복음 간에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한 것을 이 세계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바다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많은 과학자들이 발견해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다에도 길이 있대요. 사막에도 길을 내신대요. 사막에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사막에도 길이 있대요. 그냥 황무지 같은 사막인데도 그 길을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도요, 그냥 다 물이잖아요. 근데 배가 가는 길이 있대요. 하늘 다 똑같은 하늘인데도요, 어때요?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그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바라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학생들, 시우야,
학생들이 꼭 필요하단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이것이 열어지면 공부를 잘하게 된단다. 왜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영업하시고 또 장사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이 창조의 질서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 지혜는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람을 상대할 때에 저 사람들의 심령이 보여요.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우리 잠언의 기자를 통해서든 시편의 기사를 통해서든 성경 66권 안에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과 천문학과 물리학과 수학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신학은요 모든 학문의 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순간 뭐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리 영안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을 있게 만드신 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책은 어디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느 책을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아까 이 말씀이 이 레마라는 이 헬라어로 쓰였지만 또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다바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창조적 능력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그죠? 통독하시죠? 날마다 읽고 또 뭐예요? 쓰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필사하고 또 우리가 아까 외웠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웠던 것처럼 암송하고 또 어때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는 현실뿐만 아니라 단순한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말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현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신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셨고요.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실체이신 그분이 왔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질서는 우리의 혼돈의 그 마음은 어때요? 질서를 찾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말씀 읽고 그냥 믿음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과 과학은요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과학은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명령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너희들에게 주었어. 근데 우리는요, 못 다스리죠. 세상에 굴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면서 위축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폴 데이비스라는 분은요, 우주의 법칙이 너무 정밀해서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주의 구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구라는 물리적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만드셨다 그래요? 우주를 만드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숨쉬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만 세포 하나,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해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거를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근데 느끼세요? 느끼십니까? 못 느끼죠. 근데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그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엄청나잖아요. 속도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태양이 1년 동안 태양계를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뭐하고 있어요? 돌아요.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습니까? 느끼시면 병원 가봐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우주 만물을 질서 가운데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너무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서요, 우리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천문학자인 이 프레드 호일이라는 분이 연구를 통해서 말하는데요, 이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너무나 정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자연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 누군가가 이 큰 우주를 뭐하고 계셔요?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사들 보통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에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살릴 수가 없는 분들이 살아난 케이스를 들어보셨나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이 어려운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과 과학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또 의학과 세상의 학문들을 연구하면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가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신론자가요, 참 나는 신을 안 믿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습니다라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믿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에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져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안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자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이 11장을 주신 말씀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것보다 뭐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일하심을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층을 트고 이곳에 앉으면 약 300명의 성도들이 앉을 수 있어요. 어때요?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변에 금요기도에 여러 우리 시작하기 전에 몇 군데를 탐방했는데요. 그 큰 교회가요 30명 40명 앉아있어요. 지금 여러분보다 한 10명 정도 더 앉아있을 뿐이지 텅텅 비어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습니다. 뭘 통해서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선진들은 누굴까요? 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많은 선진들을 봤더니 이들도 우리가 똑같이 고민했던 것 고민했고요, 우리가 똑같이 경험했던 것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진들도 이로써 믿음으로써 뭘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대. 증거는 뭐예요?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손에 만져지고, 아브라함이 그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 후대들이 시간이 지나서 정말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고 그곳에 가서 직접 살고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증거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로 나타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가 정말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면 나와 늘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약 이제 12주 이상에 걸쳐서 이 믿음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처럼 믿음은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